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과목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서론 첫 번째 강의로서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영감받은 저자들의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 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아주 성경 문학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읽히면서도 인생에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편은 신앙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동시에 문학적 어떤 감흥과 영적 감화력이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아주 그런 애송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 복음적인 사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놓칠 수 없는 아주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서의 제목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일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찬양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찬양시와 여러 가지 감사 예배시가 위주로 되어 있겠지만 또 그 외에 비탄시, 저주시, 참회시, 시온시 또는 민족 애가시, 신정시, 메시아 예언시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멀리는 BC 15세기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는 BC 5세기경에 포로 귀환 시대의 그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이 시들이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0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익명의 저자들까지 포함한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BC 10세기경에 가면 다윗이나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해서 BC 5세기 중엽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까지 약 500여 년에 걸쳐서 각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일단 각 권별로 수집과 편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전 5권 총 150편의 체제로 정착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 75편, 그러니까 약 50% 이상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나머지 한 반은 모세라든가 솔로몬, 그 다음에 아사, 고라자손, 헤만, 그 다음에 익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바로 이 다윗 시대인 BC 1010년에서 970년 그 사이가 시편의 기록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솔로몬 시대인 BC 970년에서 930년 사이에 계속 이어지다가 히스기야 왕 시대인 BC 715년에서 687년 사이에 다시 히스기야에 의해서 선대의 그 수집물에 추가로 편집을 또 해가지고 더 추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포로 귀환 시대에
민족 재건을 위한 첫 과제로 종교 부흥을 시도한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가 쓰고 있는 총 5권 150편으로 이제 모든 체제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시편들을 다시 새롭게 추가해서 이제 정착을 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5권 총 150편을 가지고 공식 제사와 개인 찬양 생활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서의 기록 배경에는 각 시들이 두 가지 요소의 공통적인 창작 동기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각 저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체험한 다양한 영적 그 교감을 이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풍성한 그 영적 신령한 그 은혜들을 이제 풍성하게 많이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이 시를 지을 때 물론 특별히 저자가 민족 전체나 집단을 대표해서 지은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시편의 저자들은 개인 신앙의 체험을 근거한 시로서 공중 예배나 이것들이 이제 개인 예배에 사용되도록 이렇게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또 기원 및 신앙 고백의 노래로 사용될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 히브리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회화적인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마다 담백한 하나의 신앙 고백과 신앙 심성이 매우 압축적으로 잘 형상화된 그런 표현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50편을 전체 성령으로 끝에 이제 배치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배치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가 이제 또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편인 이 119편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편은 본래 예언서가 아니면서도 구약의 이제 이사야서와 같이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한다면 이 본 시편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에 공부하겠지만 시온산, 또 예루살렘, 주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미 이 말씀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강의 시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서 보고 있는 이 시편을 상고할 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다양한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적 교감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이 역경에 처하여 이제 자신이나 민족 전체를 위하여 호소나 강구를 드리는 이런 비탄시나 또는 민족 애가 또는 원수들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멸망을 이제 비는 이런 저주시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들은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 순환까지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아픔을 잘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 시편도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 복음적 예표를 가지고 많은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운동의 완성론을 말하고 있는 7편의 메시아 시편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편의 메시아 시편은 바로 시편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등 이렇게 7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시는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택한 왕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전 우주를 직접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를 이제 찬양하고 있는 이 시들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초림해 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종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종말에 대한 완성으로서의 진리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존속될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본 우리가 이 시편을 상고할 때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본소에는 찬양시나 또 감사 예배시뿐만 아니라 비탄시, 간구하는 시, 또 지혜의 선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 또 메시아를 통해서 절대 실현될 또 하나의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뇌를 이제 극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이 고백하거나 또는 그러한 극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로 약동하는 그 환희와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모든 손길의 은혜와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구원으로 안착되는 하나님의 이제 그 영원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우리도 소망과 또 감사로 찬양을 이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첫 강의에서 이 시편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어떤 책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성격과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시적인 감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서론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